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이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용한 단어들이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그 첫 메시지를 사역하시면서 전한 것을 보게 될 때 이 실제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같이 들어가 본다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세례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속에는요, 메시아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진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의 상황과 분위기를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큰 능력으로 곧 임하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 또한 임박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에 따른 삶의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 세례요한이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이 외침은요, 곧 다가오는 진노와 메시아의 임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의 삶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단지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돌이킴을 강력하게 요구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에는요,
다른 상황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때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그때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햇살이 드리워지는 것인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빛이 구원의 빛이고 그 햇살이 은혜의 햇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 빛 앞으로 나오라, 그런 뜻이죠.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뒷부분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증가하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하고 그 나라에 향하여서 전향적으로 급선회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사건은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지만 저는 구원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요, 매국노라고 그렇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며 용납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사회적 메시지가 묵직하게 담겨져 있죠. 우리도 정치적인 이념을 뛰어넘고 사회적인 편견을 넘어서고 차별의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납하심과 수용하심을 배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잃어버린 영혼으로 대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보다 사실은 그렇게 삭개오를 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중요한 교훈을 이 사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부르신 뒤에 그에게 하신 첫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됩니까? 주님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요, 오늘이라는 이 말에 많이 힘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신방하는 것은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적으로 처단해야 될 그런 놈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겠다라는 그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인간과 접촉하고 죄인과 교류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그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었고 종교적 거리를 두고 선을 그었습니다.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요, 그 이상으로 오늘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심령에 담긴
의도시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너희 집에 갈 거야 라는 말로도요, 충분히 그에게 주님의 마음은 전달이 될 겁니다. 나중에 너희 집에 갈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가마. 지금은 사람들이 이목도 있고,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도 행동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만 할 때,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바뀌어지게 될 때, 너도 부담이 없고 다 좋을 때, 그때 너의 집으로 가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요, 삭개오는 충분히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사랑과 은혜로 내 모든 삶을 감싸 안으시는구나 라는 깊은 마음들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집에 갈 시간을 미래 언젠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딱 목 박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천국이 지금 오는 중이다, 지금 아주 근접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삭개오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혹은 그에게 보여주는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은요, 아마 삭개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그리고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들렸던 말일 겁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말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포함해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은 가족이었죠. 냉대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더더욱 차갑게 냉소적인 시선을 받고 살아야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의 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는 그런 시선과 말투와 행동들은요,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었겠죠. 너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어. 너는 지옥 갈 놈이다. 너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에 땔감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대하는 그들의 욕과 무시는요, 일상의 폭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향해서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 향해서 주님께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시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허투루 하시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요,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요, 강조점을 둔 단어가 오늘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가 약속한 것을 다 잘 이행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너가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될 거야.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구원과 혜택과 은혜로운 사건을요, 미래로 유보하지 않고 오늘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니까 그 오늘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의 마음이 보입니까? 그의 행동 속에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동이 되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족들에게 일러주었겠어요? 그리고 집에 모시자마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직 앉지도 않았어요. 서 있는 거예요.
막 들어왔던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라 갚겠나이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셔서 오시고 내 집에 참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오시니까 그런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회개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뒤에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삭개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이미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죠. 8절에 주님 앞에 말씀드린 고백이자 다짐이 있습니다. 그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도요 당장에 본인이 말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요? 다음번으로 미뤘을까요? 이것저것 처분하고 현금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날부터 그는요 그를 착수하고 하나하나 갚아나가고 해결하고 보상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그를 했을까요? 괜히 말했구나라고 하면서 후회스러운 표정과 마음으로 억지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오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였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이고요 아까울 것이 무엇이고 미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삭개오 집에 찾아가고 또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반응을 보인 이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보인 그런 반응과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